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랴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에는 어떠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스가랴가 본 환상은 대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두 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에 등대가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런 궁금함에 대하여 천사가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7 등잔이 달린 순금 등대가 가운데 있었고 그 순금 등대 양쪽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순금 등대의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등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메노라라고 알려진 이 순금 등대는 원래 성소에 있는 3가지 성물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의 성물은 진설병 떡상이고요. 진설병상이고요. 또 하나는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대이죠. 7은 보통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밝히 비춘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그 눈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보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에 발리웠다. 구약시대에는 크게 3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왕이고요. 또 한 명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선지자이죠. 수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왕의 역할을 했던,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독이라 불렸습니다. 수룹바벨과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즉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만약에 여기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까지 포함한다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 가운데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은 이들에 의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보여준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는데요. 바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먼저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수룹바벨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은 한동안 약 16년 동안이나 멈출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수룹바벨의 지도력으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음해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확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말씀의 첫 번째 그 적용의 대상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룹바벨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은총에 의하여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고 또 그가 반드시 완성하리라.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각자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의 수룹바벨은 누구일까요? 또 수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또는 물리적인 파워가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수룹바벨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회를 주셔야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하고 아이디어를 주셔야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룹바벨은 이 환상을 그가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로 예상이 되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도 더불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즉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또는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배받으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보고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 열매를 쟁취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갈수록 많은 공격과 음모와 박해 상황까지 우리 코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리라. 산은 낮아져 평지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제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